주님의 평화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였던 J.A. 로빈슨과 또 경제학자 데런 S. 모글루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한번 같이 이걸 탐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1장에 보면은 그 미국 영토 중에 애리조나 주라는 도시에 있는 네바라스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네바라스라는 도시는 멕시코 나라하고 미국하고 같은 이렇게 한 도시를 이루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담을 쳐져 있습니다. 본래 1846년도부터 1848년까지 멕시코와 미국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 애리조나주가 본래 멕시코 땅이었는데 미국에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180만 달러 이상을 주고 이 땅을 사들이는데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 주를 사들입니다. 근데 한반도의 15회 지역을 거의 200만 달러 미만으로 아주 헐값에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 애리조나 주 네바라스라는 도시가 본래 멕시코 땅에 있는 미국령이 절반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똑같은 도시를 이렇게 이 경제학자, 정치학자 이 두 분이 이 도시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미국령에 속해 있는 이 땅은 똑같은 도시인데 3만 달러 1년에 수입, 가계 수입이 3만 달러고 청소년 대부분이 학교 교육을 받고 성인 대다수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기대 수명도 멕시코에 속해 있는 네바라스 이 지역 이 도시에서 훨씬 더 이렇게 미국령에 속해 있는 이 땅이 더 잘 살고 기대 수명도 훨씬 높고 그 이유가 이게 국가로부터 법질서를 다양한 법질서와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미국령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살지 않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둑질을 당하거나 강제 몰수 등의 형태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집이나 또 돈을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법이 없다. 법으로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서 시장이나 또 국회의원 또 대통령도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민주주의라는 그걸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바꿔낼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몇 발짝 떨어지지 않는 같은 담장 하나 사이를 둔 이 도시, 이 지역 멕시코 지역에 있는 그 도시를 소노라 주 노칼레스라는 지역인데 여기도 멕시코에서 굉장히 잘 사는 축에 속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노칼레스 도시에 미국령에 속해 있는 지역의 3분의 1의 그 소출이 불과하답니다. 3만 달러 미국령은
여기 멕시코 지역 똑같은 탐정 하나를 두고는 $10,000에 불과한데 성인 대다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지를 못하고 또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또 공중보건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열악하고 주민 평균 수명이 미국령에 속해 있는 주민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 두 학자는 이 소노라주 노칼레스 이 도시, 멕시코 영에 속해 있는 이 도시에 관해서 법질서가 형편이 없고 범죄율은 하늘을 찌르고 그 책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도당할 위험이 큰 도시고 무수한 허가를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으려면 수많은 관료들을 다 거쳐서 뒷돈을 챙겨줘야 할 일이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창업 자체가 여간 어려운 일인 도시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이 그 도시를 기득권을 형성해 있다고 적었습니다. 본디 한 몸이나 다름없는 똑같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담장 하나 사이를 두고 어찌 이토록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음을 다루면서 이 두 분은 그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리, 기후는 물론 이 지역의 창궐하는 질병의 종류까지 다를 게 없다. 똑같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후도 똑같고 지리도 똑같고 또 세균들이 그 담 하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세균 활동하는 것도 똑같은데 왜 수명이 짧고 또 어째서 가계 소득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또 주민의 건강 상태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그런 이유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 북쪽은 미국이 통치를 하고 있고 남쪽은 멕시코 정치 지도자들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미국은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있어서 또 법질서가 확실하게 되어서 국가가 개인을 법을 통해서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쪽은 뇌물만 주면은 언제든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사면이 될 수 있고 또 죄가 없는 사람도 범죄자로 뇌물로 둔갑을 씌워버릴 수 있고 그리고 남쪽은 자유가 없었고 북쪽은 미국령은 자유가 있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발명을 하고 창업을 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남쪽에는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이 지역에는 투자를 선호를 하기도 하고 이처럼 양쪽의 제도와 소속 국가가 달라서 인센티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제도 때문에 현격하게 아주 빈곤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장수하는 도시, 아주 수명이 짧은 도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또 열악한
건강을 보건 의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영아도 사망률이 높고 질병에 시달리는 도시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노칼레스 그 지역, 미국령에 속해 있느냐, 멕시코에 속해 있는 소로나주 노칼레스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고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와 빈곤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2장 9절을, 로마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선에 속해 있는가? 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뀐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내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몸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롯이 마음을 변화시켜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합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 속해 있지 말고 선에 속해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선에 속하라고 하실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여기시는 일, 선하다고 여기시는 일이 선에 속한 생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식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값없이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선에 속하는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일, 여러분 몸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데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에 속해 있지 마십시오. 둘째로, 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떳떳하거니와 잠언에 그럽니다. 담대하다 그래서 담대하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 담대하지 못하답니다. 그러잖아요. 양심에 끄리낌이 오고 자꾸 마음에 조소가 오고. 근데 정직하게 행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양심에 끄리낌이 없으니까. 누가 조소를 하고 비난을 하고 수군거리고 비방을 해도 내 마음이 떳떳하면 내 마음은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선에 속하게 되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은 우리 마음이 먼저 평안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평안을 위해서, 너의 마음에 담대하고 평안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한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실수하고 죄에 빠진 이유가 하나님 내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1회 2번씩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지한 기도입니까? 신명기서 율법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한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독재자처럼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인간이 여러분 70%, 우리 몸이 70%가 거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늘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수분을 섭취해야 돼요. 우리는 물을 생명의 근원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왜 물만 먹으라고 해요? 왜 물이 없으면 못 살아? 물이 독재자야? 물 없이 나는 다른 걸로 살 거야. 죽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독재자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인간의 영혼은 죽습니다. 곤고해집니다. 허망해집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인간이 여러분 로마서 1장에 형편없이 타락해버립니다. 동물을 섬기게 되고 곤충을 경배하게 되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로마서 1장을 우리 공부했지만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창조주 만물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신성, 영원한 능력이 창조물, 우주를 보고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우주가 탄생할 수 있을까? 이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며 그 다음에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교만하게 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교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새, 짐승, 동물, 곤충을 신으로 섬기게 된다. 여러분, 뱀을 섬기는 나라, 소를 섬기는 나라, 또 태양을 섬기는 나라, 그 태양과 뱀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독수리를 섬기는 나라, 여러분 독수리를 섬기고 뱀, 곤충을 섬기는 거 보면 우리 볼 때 얼마나 웃기고 정신 나간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어리석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돌을 섬기는 나라도 있어요. 돌을 섬기고. 그러니까 돌멩이에게 거기다가 복을 빌고 그거의 신으로 섬기고, 이게 이렇게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이 이렇게 미련해져요. 마음이 완전히 미련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칩니까? 25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진리로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예배하실 분이로다. 찬송하실 분이로다. 그 말은 예배하고 경배하실 분이로다. 자, 그래 놓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리듯이 욕망과 욕심이 그 사람을 완전히 끌고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없이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이 많고 그러면 그걸 끌고 다니는 게 욕심과 욕망이 끌고 다녀요, 그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음란해지게 된다. 27절에 보면은 여러분,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성욕이 불타고 욕정이 불타고 28절 보세요.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섬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욕망과 욕심이 그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해도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이 지으신 솜씨예요. 찬양하라 저 해와 달과, 해가 장엄하게 떠오르는 그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아십니까?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하늘이 그 영광을 선포하며 그렇잖아요. 나같이 천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해와 달과 별과 세상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을 다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십계명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인간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안식일 날 사업하고 장사한 사람은 돈이 더 잘 벌려요. 그러면 평균 매출이 그날이 두서너 배, 10배가 더 벌린다고 해보세요. 1년 12달 동안 주일을 쉬고 일 안 하겠어요? 몸이 망가져도 일을 해버려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셨어요. 동시에 두 가지.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면 죄와 벌이라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그 책을, 소설을 읽다 보면은 죄를 지으면 평생 불안하게 살잖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살인하지 말라. 너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이 명령한 거야.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평안이 없어요.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용서하라는 게 여러분,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는 게 사랑입니다. 십계명에 여러분 조금 전에 뭘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 음란해 보세요. 평안이 있는가? 가정이 흔들립니다. 내가 음란하면 여러분 누가 슬퍼합니까? 주변의 가족이 다 상처와 고통 속에 일생을 지납니다. 일생을. 이게 너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근데 여러분, 악이 어디로 옵니까? 악이 실체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추상적인 거잖아요. 물체로 보이지 않잖아요. 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생각에 들어옵니다. 악한 마음이 생겨요. 악한 의도로 저 사람이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아니면 넘어뜨려야 되겠다. 저 사람을 비방해서 공공에 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악한 마음, 시기, 나보다 더 굉장히 똑똑하고 더 승승장구해. 그런 축복하는 마음보다도 시샘이 들어온 게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 악한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님을 은 20에 계산해서 팔려고 하는, 은 30에 팔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시험을 받더라. 그 말은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 눈앞에 있습니까? 눈에 안 보여.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 생각 속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악을 미워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대상,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미움을 품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악함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미움은 다 그 악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에 피가 흐르는 육체,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이고 승리하고 격투기를 해서 승리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다. 육의 싸움이다. 육신적인 싸움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과 경쟁해서 눌러서 이기는 거, 성공하는 거, 더 높은 승진하는 거, 더 높은 권력을 얻는 거, 저 사람보다 더 크게 되는 거, 이게 육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권세를 잡은 자, 하늘의 통치자, 그래놓고 에베소 6장에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두움을 주관하는 그 통치자, 그걸 가리켜서 악한 영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결국은 내 안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 에베소서 6장에 분노와 노와 비방과 시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함과, 이게 여러분 어디서 에베소서 6장에 그러잖아요. 이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지어서 입어라. 이 옛사람이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이, 그 악과의 싸움이에요. 이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마음,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마음,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와 같은 마음이 악한 마음이잖아요. 악한 마음. 자, 야고보서 3장을 같이 여러분 열어봅니다. 시작성경 야고보서 3장에 9절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자고 누가 총명이고 하고 누가 영민한 사람이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누가 여러분 지혜자요, 누가 영민한 사람이요, 누가 총명한 사람입니까? 선행을 행하는 사람, 선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같이 한번 보면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귀신의 것이요 라는 말씀을 15절에 말씀합니다. 시기가 독한 마음, 악독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진 게 귀신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독한 시기를 품는 것, 이웃을 축복하지 못하고 늘 비교해서 시기하고 깔아 누르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귀신이 주는 마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혜는 15절에 그랬잖아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귀신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복음서에 기록이 되잖아요.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나가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물론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사람이 나가고 치료되지만 시기심이 나가고 독한 악한 마음이 나가고 교만한 생각이 나가고 악독과 분노와 이 혈기 부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악한 게 나가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그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의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충동질하고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세력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라 악한 마귀, 악한 생각, 악한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래, 이 악이, 이 악함이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을 통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다, 통치자다, 선한 목자시다, 인도자다,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마음의 활짝 문을 열고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모셔드린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육체의 욕심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옛날에는 에베소서에 기록한 것처럼 옛 습관은 그것들이 나를 주도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렸지만은 이제는 활짝 문을 열고 구주이신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옛 것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옛 습관이 죄의 노예로부터서 나를 해방을 시키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전에는 죄의 포로가 되고, 여러분 아까 시기심, 독한 시기, 미움, 비방, 이런 것은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됐어요. 형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비방이 나오고, 허물만 보여도 수근거리고, 이게 내 안에서 아예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죄가. 그런데 이제는 바울 선생이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갈아엎으라고 말해요. 쟁기로 깊이 갈아엎듯이 그 악의 뿌리가 뻗어나지 못하도록 갈아엎어버리고 변화를 시켜 오직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해라. 새롭게. 이러면 악이 순식간에 들어와요. 설교를 하고 듣고 있는 순간에도 들어와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변화시켜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가요.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화가 날 수 있죠. 혈기 부릴 수 있어요. 근데 변화시켜가야 돼요. 그대로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하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집을 지부린다네. 마귀가 아예 분노로 그의 인격과 감정과 그의 생각과 마음을 분으로 이렇게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럼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으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너희 육체, 너희 모든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라. 선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여러분 과거는 죄가 주인이었어요. 욕망을 부추기고 욕심을 부추겨서 그것들이 다스렸어요. 조그만 감정이 상하면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이웃을 축복하지 못하고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죄가 왕노릇 했으니까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니 그분이 왕이 되게 하고 그분이 주인 노릇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옛날에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어둡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욕망과 욕심과 내 감정이
운전대를 내 인격을 잡고 조금만 감정을 상하게 하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못하게 하면은 혈기를 부렸습니다. 남편에게도 혈기를 부리고 아내에게도 혈기를 부리고 자녀들에게도 혈기를 부리고. 그런데 옛사람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인도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양떼를 인도하는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감정을 인도하는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상투적으로 그냥 입술로 립서비스로 주님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라고 늘 입 밖에 나올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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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주여 주여 하지 나를 주인으로 인정 좀 해라.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굴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이제 성령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노릇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차장으로 인도하시며 그분이 내 마음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늘 내 욕망이 주인이 되고 목자가 되고 내 욕심이 목자가 되고 내 육체의 정욕이 목자가 되니까 여러분 가져도 만족이 없고 세상의 풍요를 누려도 늘 공고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셨더니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실상 부요한 자요 멸시를 받는 자 같으나 나는 존귀한 자요 슬퍼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실상 기뻐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분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내 몸의 마음속에 왕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리면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만 주여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여 주여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격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조용히 잠잠히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누가 양보하고 싶겠어요? 차지하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죠. 그 주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다툼이 있을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럼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걸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게 선한 목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상호주의로 나가야지. 이게 옛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악을 미워하십시오. 사랑은 악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감정 편에 설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편에 설렵니까? 악한 욕망과 욕정 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감정 편에 설랍니까? 하나님 말씀 편에 늘 서 있으려고 합니까? 그걸 오늘 본문 9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마귀는 간사한 자입니다. 귀신같이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악한 감정, 더러운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게 너 인격이야, 그게 너야 하고 속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인격이 아닙니다. 그 악한 자가 와서 붙어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와서 붙어가지고 내가 아니야, 귀신이 아니야, 너 인격이야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 이걸 분리시키고 그 귀신을 거기에서 사람의 인격에서 분리시켜서 쫓아내는 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분리시켜낼 때 사단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천만의 말씀, 이건 나야. 아닙니다. 악한 영이, 악한 귀신이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독한 마음, 이 사나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내 인격에 붙어서 옛사람에게 붙어서 그 죄의 종로로 가도록 거기에서 분리시키지 못하도록 꽉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라삽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이 독한 마음, 이 약한 마음, 더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 선한 말씀으로 나는 변화될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단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붙어있는 더러운 생각, 사단의 생각,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쳤어요.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두루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왔습니다. 오늘 새롭게 했는데 또 내일, 아니 어제 새롭게 했는데 오늘 또 그 악한 마음이 또 들어가요. 시기심을 보냈는데 또 오늘 시기심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래서 시편 1편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여, 주야로 이 말씀을 순간순간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숙고하여서 악한 생각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찬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에 그 굳어버린 마음이 꿈틀꿈틀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내 굳은 마음, 내 교만한 마음, 나에게 있는 악독한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 수레바퀴,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게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됐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그 생애 그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처음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일단 국회의원 몇 번 떨어지죠. 그런데 그 지역구에서 뽑아줘서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려고 하는데 연설을, 그 국회의원 선거 말고 그 주지사인가요? 그 선거에서 당선을 한번 하죠. 근데 그때 당선하고 와서 돌아와서 몰매를 맞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선되고 나서 그 연설을 하는데
노예 제도를 그 주위에서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유지시키려고 하니까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자산가들이 노예를 많이 합법화를 시켜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그 편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이렇게 하는데 시민 여러분, 지금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고 동물처럼 그들을 다루고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굳어져서 합법화되고 양심이 찔리지 않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내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들의 보호자입니다. 그 연설 때문에 돌 맞아서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고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약자들을 늘 변호하는 일을 합니다. 약자들. 그분이 변호사를 하게 처음 시작하잖아요. 오늘날 저는 변호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직업적인 그런 변호사로 선망받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는. 그래, 늘 약자들에게 편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는데, 한 번은 4건의 소송을 처리를 하는 변호를 맡았습니다. 1853년에. 수임료 달랑 $30 수임료를 받고. 근데 그 소송을 의뢰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 메리라는 이 여인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는데 허영심에 찌든 여자입니다. 사치하고 남에게 체면을 중시 여기고, 그냥 집도 이 링컨이라는 이분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데 집도 여력이 안 되는데 남이 볼 때 2층 집에 살아야 한다고 이 변론을 맡으러 지방을 순회하러 갈 때 빚을 내가지고 2층 집을 짓고 자기 체면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링컨이 정이 없어요. 그 아내에게. 또 사치하고 이런 허영심에 찌들으니까. 그래서 그 $30를 받고 4건의 소송을 완전히 처리해 주기로 했는데, 도저히 함께 이렇게 변호를 맡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임료 의뢰인들에게 $25를 다 내줍니다. 다 내줘버려요. 조금 받고. 또 어떤 여자가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의 업무를 이게 막아준 변호를 링컨이 합니다. 단 15분 만에 그 사건이 처리됐다고 자서전에 기록하는데, 1시간 뒤에 동료 변호사 워드 레몬이 수임료 $250를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화를 냈습니다. 이 레몬 변호사에게 어떻게 그 많은 이 사기를 당할 뻔했던 그 여자의 변호 좀 했다고 $250까지 받냐고. 그냥 이미 약속을 해서 그 오빠가 $250 흔쾌히 지불하고 갔다고. 예, 링컨이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이 양심이 허락하지 않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허락하지 않으니 그 돈 말이야, 그 가난한 여자에게 나온 것일세. 빨리 그 여자에게 돌려주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자네하고 변론을 하지 않겠네.
하고 돈을 다 돌려보내줍니다. 또 어떤 미망인 과부 한 분이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국가에 소송을 내서 이 여자가 이 링컨이 변호를 맡아서 승소를 해서 $200를 받아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 사람의 수임료를 하나도 받지 않고 오히려 기차표까지 끊어서 그 여자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링컨의 생애를 읽어보면 왜 이분이 노예를 해방을 시켰고 그들의 변호 역할을 하고, 이분은 늘 생각했어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다. 내 재능, 변호사라는 재능, 내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 힘,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권력이야. 이 생각을 늘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을 갖고 있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분이 우리 몸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그분께 헌신합시다. 제일 먼저 크게 여러분 선한 도구를 위대하게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오늘 예배 끝나고 집을 가는 길부터서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도구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행실과 모든 걸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